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이 되었고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언제 추웠나 생각될 정도로 이제 낮에는 포근해졌습니다. 또 어제 오늘 봄비가 내려서 이제 봄이 왔구나, 이제 곧 얼어붙은 땅이 녹아서 아름다운 꽃과 또 나무들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찍었던 사진들을 좀 살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명소가 있는데요, 꽃길이 있습니다. 이름도 좋죠. 작년 제가 꽃길 걸으면서 사진 찍은 거 우리 당정공원에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꽃이 피고 푸르름이 더해질 것이라 생각이 돼서 봄이 기대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화재와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거스를 수 없음을 봄을 통해 보게 됩니다. 봄이 되어서 봄의 모습들이, 정취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봄이 되면 떠오르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시죠? 만약에 이 시를 듣고도 감동이 안 되시면 여러분의 그 심정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이 아름다운 시, 봄길에 대한 시, 봄길, 이 시가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구절이 저를 더 감동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참 멋지죠? 모든 길이 끊어져서 희망이 없는 곳에, 사랑이 다 식어지고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길을 다시 열어가는 사람들, 바로 봄길 같은 사람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이 시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구나.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희망 없는 절망의 땅에 주님이 길이 되셔서, 사랑이 되셔서, 사랑이 끝난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생명과 구원을 주셨구나.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바로 그 겨울 같은 세상에서 봄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봄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봄길 같은 사람입니다. 네. 마음이 안 열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모든 것이 얼어붙었죠.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의 소식도, 화재도. 그러나 그곳에도 사랑이 끝난 곳, 희망이 끝난 곳에 봄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순절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봄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올 사순절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권능을 깊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다니의 마리아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의 헌신, 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어디다 부어드렸어요? 머리에다. 그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유대 한 청년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구원의 구원자로 십자가를 질 것을 예표한 사람, 참 귀한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 제자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뭔가 하면 실패를 통해 제자된 사람입니다. 실패와 십자가와 제자됨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까요? 다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길 원하지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울면서 태어나면 또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좌절감을 경험하죠. 또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또 추울 때 포근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패감을 경험합니다.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이 사랑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치원 학생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고백했는데 나 거절당했어, 이런 일들이 유치원 아이들도 있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의 실패도 경험합니다. 학교에 가서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사람들 관계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실패를 싫어하지만 우리 삶에는 실패가 늘 존재합니다. 올해 신년 말씀,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모세의 광야를 우리가 같이 나눴죠. 우리 지난 사진들을 보여주시면 모세의 광야, 아브라함의 광야, 또 하갈의 광야, 우리가 또 이렇게 그들의 삶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도 광야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깨어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실패를 돌아보면 그 실패가 유익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잘 실패하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개발을 할 때 수천 번, 수만 번 실패를 한다고 하죠. 그 약이 한번 개발되면 고통의 순간, 실패 순간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정말 불후의 명작의 말씀을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존 버년이 실패가 있었기에 그런 작품이 태어났습니다. 영국 국교회 외에서 설교하는 것 금지되었을 때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 철로역정 1편, 2편을 거의 7, 8년에 걸쳐서 쓰게 됩니다. 이 실패는 모두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 실패를 통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실패에 대해서 때로는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 이거 잘해야 돼, 못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죠. 오늘 나 시험 봤는데 85점 맞았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너무 잘했다, 열심히 하더니 잘했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야, 영희는 몇 점 맞았대? 딱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칭찬을 안 한대요.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그러면 엄마한테 인정받으러, 아빠한테 인정받으러 왔다가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1등만을 기억하는, 정말 1등 지상주의가 된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학을 졸업할 때 우등생들을 축복해 줍니다. 제가 있었던 시카고에는 우리 계례신학대학원 옆에 있던 노스웨스턴 대학교인데요, 졸업할 때 모두가 축하하는데 몇 명들이 이렇게 메달을 걸고 이렇게 후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숨마 쿰라우데라고 하는 겁니다. 최우등, 그 다음에 쿰라우데, 또 매그나 라우데, 쿰라우데,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네라고 하는 것까지 4가지가 있답니다. 이것이 라틴어 점수 체계라고 합니다. 근데 뜻을 보면요, 최우등, 우등, 우등, 가장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뭐예요? 잘했음. 전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잘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좀 더 축하해 주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의 어제와 비교해서 내가 성장하고 진보하였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 사회가 실패에 대해서 더 너그럽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실패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요, 실패했으면 그것을 인해서 또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가 어느덧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경쟁적으로 거대주의와 업적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는 성공과 거대주의와 업적이 아니라 성화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공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깨어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 쓴 십자가에서라는 책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실패와 비극을 포용하는 곳이기에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십자가의 자리보다 더 나은 곳은 없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실패와 비극을 어떻게 해요? 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깨어짐, 실패, 넘어짐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때로 깨어짐과 실패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실패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고 잠 못 이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실패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기억하시죠?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치유의 역사, 기적,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모든 지역에 주님을 향한 열렬한 지지와 열광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목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핵심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도 수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신앙 고백의 모델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쭉 말씀하시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6절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의 정답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6장 17절도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걸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리니. 또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의 믿음과 고백을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베드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 곁에 늘 주목받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용감한 믿음의 장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마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잠들었죠. 그리고 성전 경비대가 주님을 급습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감했던 베드로가 이제 법 집행으로 나가면서 점점 사그러듭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함께 도망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다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먼 발치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주님을 버리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뜰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6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아멘. 한 여종이라는 말씀이 있죠. 69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도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여기서 여종은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어린 여종이라는 뜻입니다. 서번트 걸이라고 영어 성경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대장부 베드로와 한 여종, 작은 소녀가 있는데요, 이 소녀가 와서 갈릴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철렁했을 겁니다. 그때 7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나 주님 몰라,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마라,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한다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생존 본능으로 이야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는 71절 72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여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더 구체적으로 그 마을까지 지명을 하죠. 그랬더니 7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나의 주님, 그분을 위해 생명을 바칠 거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 그 사람 몰라, 제3자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특별히 맹세한다는 단어가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전심으로 하는지, 나 몰라, 주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 7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보시면 너도 진실로 무엇이라?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한 도당이잖아, 한패잖아, 같이 다녔잖아. 그 당시에 예수당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투를 얘기하죠. 말씨, 이건 뭘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사투리 또는 방언.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독특한 말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 지역 사람인 것을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는 더 강해지죠. 오늘 74절에 보면 저주하여 맹세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헬라어에서 저주한다는 뜻은 자기 저주적 맹세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한 말이 만약 거짓이라면 그 저주가 나에게 내릴 거다,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주님 모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시나요? 야, 숙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정말 실망이야,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바로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몇 시간 전에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무너진 모습. 나 누군지도 몰라. 내가 저주하건대 몰라. 맹세하건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내가 그 당시 베드로의 모습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그 전의 믿음의 모습은 탁월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베드로는 그래도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도 사실은 목숨을 건 일이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때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잠이 오지 않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제자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하셨을 것 같은가요? 나는 베드로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나도 베드로와 똑같을 것 같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말씀을 듣고 주일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월요일부터 승리할 것 같은데 직장에 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무너지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받은 죄인. 무슨 죄인이라고요? 죄인이긴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완전히 완전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성정이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할 건 뭐냐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틴어로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그건 뭐냐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 그 다음 사진도 보면 십자가 사진을 보시면 우리는 여전히 검은색의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입니다. 시멀 유스투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의인이지만 세상에 대해서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될 때 정확한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인식. 내가 베드로와 다르지 않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하시죠? 정말 겸손하신가요? 정말 겸손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영적 훈련에서는 100번을 합니다. 그렇지, 나 정도면 괜찮지, 겸손하지. 그런데 이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그렇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니스 오크홈이라고 하는 캠브리지의 신학 교수이신데요, 그가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큰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낮은 자긍심이나 형편없는 자아상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짓말에 현혹당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겸손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최종적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 겸손의 12사달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도의 수도사들이 훈련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도달하기 힘든 영적 단계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깨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낮아지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답이 안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험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하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고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근데 계속 실패를 안 해보고 성공한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최고지, 주님도 인정해 주시죠. 그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니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바로 자신의 어두움과 실패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깨어짐과 실패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는 깨어짐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있고요, 우리들의 실패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부인한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깨어짐을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그 경험이 부활의 승리로 변화된 것이죠.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깨어졌구나, 이제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려고 하는구나,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을 갖췄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실패는,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베드로 그의 깨어진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았는데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때 왜 나 3번 부인했어? 실망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위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를 세워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 전도의 최전선의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실패를 결국은 승리하게 이끌어주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 대역전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이길 수 있고요, 그 실패가 여러분에게 승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이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2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고백합니까?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할 분은 정치인도 돈도 권력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자이시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새벽에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당선자가 되는 순간 수백 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경호부터 달라진다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변화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백 가지가 변화됩니다. 주님을 믿으며 구원받았을 때 대표적인 것이 7가지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때 주인이 변화됩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2번째는 통치의 변화입니다. 나는 회사 사장님에게 통치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누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적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열매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7번째는 운명의 변화입니다. 죄로 인해 필멸의 존재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쁘시죠? 대통령 당선자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실패를 통해, 깨어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 실패로 비춰졌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회개함으로. 오늘 베드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의 죄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한 것을 인하여 그는 눈물을 흘리며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깨어짐입니다. 내 세계가 깨어지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깨어짐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 깨어짐의 십자가이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 입술로는 아니지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보다는 돈을 더 쫓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보다는 나의 성공을 더 쫓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깨어진 베드로를 다시 성령의 영광로로 빚으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고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실패, 정죄함,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실패, 정죄함, 죽음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겪고 나서야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넘어지고 나서야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비참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순간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이며 언제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새로 빚으심,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 승리의 자리, 부활의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